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터키 반도에 터키가 이제 지주각의 감자처럼 생겼거든요. 터키라는 땅이 아주 복받은 땅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여러 유적들 많은 것들이 거기 터키 반도에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금을 돈으로 쓴 나라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터키예요. 리디아라는 나라. 마이더스 왕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만지면 금이 되는 나라.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 그 마이더스 왕이 그 터키 북부에 있던 리디아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터키 북부가 이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많은 흔적을 남기고 지역인데,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갈라디아 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바울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제일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중에 첫 번째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를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함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베드로가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앞부분에 5장의 앞부분에는 장로들에게 뭐가 권해요. 장로들에게. 장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장로라는 말은 아주 간단해요. 나이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엘더라는 뜻에서 나이가 든 사람 그런 개념이고, 그런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뭔가 어떤 제도가 있어, 국가가 있고, 무슨 예를 들면 우리 말로 하면 사또가 있고, 나라에서 보낸 사또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제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들은 다 누가 통치를 해요? 동네 어른들이, 마을 원로들이 통치를 해요. 원로들의 뭐라 할까요? 대화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 장로들이에요. 그거는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짐승들도 다 똑같아요. 코끼리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결정합니다. 사자, 수컷 제일 힘센 놈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아요. 대부분 다 죽여버려요. 자기한테 대부분 다 죽여버리면 쫓아버려요. 사자들이 원래 그래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 할머니가, 보통 수컷들은 그 물속에 잘 안 있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들이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수컷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컨트롤하세요. 그걸 가두려고 그러면 병이 걸려요. 잘 풀어주면서 다리를 딱 이렇게 묶는 거, 그게 여자의 지혜예요. 근데 아무튼 장로라는 말은 경험을 많이 해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아주 누른한 경험 속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뭐 무협지 같은 데나 중국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이 많은 고승이거나 누굴 찾아가요. 할아버지 수영 할아버지. 그러면 해답을 내놔. 물론 젊은이들이 가서 싸우지만 해답은 그 장로들에서. 그건 인류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막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오늘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년 전 수메르 벽화에도 요새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3,000년 전, 3,500년 전 피라미드 벽에도 똑같은 얘기가 써있어요. 요새 것들은 말세야가 다 됐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생각은 삶의 자세와 언어는 다 변해요.
왜? 환경이 변하면요, 사람 생각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요새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단축어도 많이 쓰고 MZ세대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듣죠. 걔네들이 웃는 거 우리 같이 못 알아보서요. 여러분이 웃는 거는 저기 1980년 90년대 그 개그예요.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고, 근데 그게 또 20대와 30대가 다르고요, 10대와 20대가 또 달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변화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해야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그건 아주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젊은 자들은요, 젊은 자들이 다 어른들만 잘 듣고 하면요, 그 사회가 망해요. 이상하죠. 제가 지금 경험을 잘 활용해서 노인네들의 경험을 잘 활용해야 실수를 안 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요,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반복할 거예요. 새롭게 튀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진보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젊은이들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 장로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어린이가 있죠.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가 있는 거예요. 아비드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어린이는 뭐예요? 어른, 엄마나 또 부모나 선생님의 말에 자기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지 않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도 엄마 해도 돼요? 선생님 해도 돼요?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자기 스스로 서 있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들이죠. 젊은이는 이제 그런 부모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섰어요. 근데 서려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기를 잘 겪어야 돼요. 아이들이. 반항을 안 하는 애들은 문제가 많아요. 평생 마마보이예요. 모든 판단을 엄마한테만 해요. 유명한 얘기예요. 삼성에서 20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결정해야 되는데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회사에서 뭐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예, 그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이는 그런 사춘기를 겪고 반항을 겪고 스스로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들하고 말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막 개그 코드도 다르고 말도 어휘도 달라요. 다른 말을 써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변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그 시대 언어와 그 시대 사고방식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했던 사고방식과 우리의 아이들이 했던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그 옛날 분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항상 빨리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이 보이죠? 아니요. 중기가 다르고 전기가 다르고 후기가 달라요. 이집트 문화도 그렇고 수메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고려 시대는 우리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띵까띵까하고 살았어요. 조선시대는 완전히 이렇게 경직된 유교의 문화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무슨 이 예술품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조선시대는 아주 담백하고 깨끗해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500년 사이에도 완전히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변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항상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들은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를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를 수종해라.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세대의 차이를 무조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던 경험이 맞는 것도 있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순종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순종하라. 왜? 10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너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하여.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 자아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를 따르지 않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보다 더 성숙한,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한, 더 하나님 많은 상황을 경험한 앞서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믿고 더 많은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하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열쇠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미치고 활짝 뛰는 일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우리가 모호할 때, 다행히, 왜? 하나님 뜻이 명확한데 순종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왕의 명령을, 어명을 거역한 죄가 돼요. 어명을 거역한 죄가 돼요. 어명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단연과 같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행이에요. 이게 역설 같지만, 어제는 저희 가정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말 조심해라. 네 발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어명이오가 떠들어진 거야. 오히려 흐릿한 게 감사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 내가 잘 몰랐으니까. 근데 명확해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데 그래서 간이 큰데 왜?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는 그거 포기할 생각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순종은 쉽지 않아요. 순종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순종하고 있으면 그걸 희생해야 될 때도 많아요. 각오해야 돼요.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위태로울 수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요, 자기 자녀와 자기 부모를 그게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순종해요. 그리고 특별히 먼저 믿고 영적으로 선 사람들이 뭔가를 말할 때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름을 받은 깨어진 사람인지, 연단된 사람인지, 진짜 통과된 사람인지를 볼 때 뭘 보면 돼요? 순종하는 걸 보면. 통과된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거리에 항상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자기 걸 이거 돌아가기도 바빠. 내 거 돌리기도 바빠. 뭐 남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 자기 생각은 꽉 차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거 다 몸에 맞춰서 만들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 담요에다가 구멍 뚫고서 그냥 입은 거예요. 옆에 봉제선도 없어요. 이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요를 그냥 펄펄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앞이 다 보이고 이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둥기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입는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기억했는데 기모노. 네. 기모노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기모노도 그래서 기모노 이 옷도 있지만 그 허리를 두르는 거 뭐 이것도 내가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허리를 두르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혼자서 절대로 못 입어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장식이 되어버렸어요. 한 20m 되는 것 같아 내가 한 15m쯤 될 것 같아요. 그 긴 천을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려요. 그래서 그것을 단단하게 그래야 삐져나오거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말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입은 옷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요새 말로 하면 바지를 입었는데 남자 바지들은 다 혁대로 했어요. 고무줄이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그러니까 혁대 안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물론 배가 나온 사람은 딱 배에 걸리겠지만 잘못하면 바지가 흘러내린다고. 그러니까 딱 동이지 않으면 흘러내려요. 그 얘기입니다. 허리를 동이는데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이다. 그러니까 겸손이 내 허리를 딱 동이는 혁대와 같다는 거예요.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겸손하지 않는 건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우리한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왜?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대적합니까? 사단은 철저히 위장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감싸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유혹해서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인간을 실패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연맥이려는 게 막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왜? 모든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들이 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신 거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어렵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풀어오고 계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은 뭔가 영적으로 봤어요. 30천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가 맞죠. 그래서 바울은 그 규모와 넓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을 막 에베소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선동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마귀, 사단은 거짓말을 우리를 가지고 했고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고 처음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제 사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용법상 같은 사단이지만 또 인간에게 어떤 대적하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가 대적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1000명 정도씩 양쪽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못 느끼죠. 지금 실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막 마지막 힘겨루를 하고 있어요. 대적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한 단체 있는 체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척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만 좀 쓰겠습니다. 물을 담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소리예요. 이쪽이죠? 예. 뭐 너무나 당연한 3살짜리한테 2살짜리한테도 대답이 다 알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꼴 튀어나온 거고요. 겸손한 거는 낮아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겸손하면 물이 고여요. 교만하면 물이 다 흘러나가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단순한,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엄청난 스케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 힘이라고 해서 양력, 강력, 중력, 전자력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거의 모든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핵심 힘은 중력이에요. 근데 중력이라는 그 하나의 힘을 통해서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구조, 원리와 그 이루어진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면 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엄청나구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은 난 솔직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신데, 그런데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어떻게 이걸 보고서도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거꾸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뭔가 씌웠구나, 눈을 가리웠구나.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가리웠어. 왜? 악한 영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거꾸로 종기에 어떻게 물이 고이냐고. 이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단순하게 결정돼요. 왜? 물은 빠진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사울이 교만하여 거듭을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거듭을 받았지만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왜? 말씀을 무시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명이요 했는데 그 말을 순종 안 하면 그냥 집가닥 걸리는 거예요. 그럼 경찰관 앞에서 신호 위반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주인 앞에서 물건 훔치는 거예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을 안 하는. 그런데 교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끌려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생각은,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나가서 내가 뭔가 결정할 때고 행동할 때 시간을 사용할 때는 자기 돌아가는 것도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라. 순종은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겸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능력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능력자들은 참, 왜 그렇게 겸손한데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도
새끼 때문에 또는 기질 때문에 또는 뭐 욕심 때문에 뭐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빌립이라는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곳에서 몇 천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115만 명이 모인 여의도 집에서 복음을 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국교회가 그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헛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사람 자신이 프리메이슨의 고위 직사예요. 뭐 이런 얘기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마귀의 이 정교한 공격이요, 이 속임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쏟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놀아라.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생각,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원리들이 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몸소리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7.18 내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고 배반자 그렇게 쏟고 있다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 사용하세요. 맨날 갈지만 칼만 열심히 갈다가 긴 칼이 과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하는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저같이 순종 안 하면요, 오래 끝났습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세 가지는 본질은 결국 영적 전쟁의 기본 원칙인데,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현재 마귀와 싸우고 있는 자, 마귀가 부담스러워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와 대적하는 자가 되려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일을 쉴 수 있어요. 요새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교과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과목 낙제생이 참 많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통과해야 돼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자기 힘으로 일을 해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코치가 훈련을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죽어라 하고 왔다 갔다 뛰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근육들이 순간 상황이 올 때 바로 상대 선수보다 0.01초라도 빠르게 반응하도록 계속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 반복 속에서 그 반응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반응 속도에 의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에 의해서 연봉이 10만 달러짜리 선수가 1000만 달러짜리 선수가 돼요. 그 반응 속도 0.01초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적 선수의 볼을 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하죠. 엄청나게 반복하죠. 하나님 똑같으세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왜 이렇게 질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부자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빚더미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왜 이렇습니까? 한숨을 만하죠. 좀 감사해요 그 두 사람한테. 욥의 아내처럼 막 답대거리하고 그래도 10번은 그랬어요. 내 딸이 만약에 저를 만나서 산다 그러면 내가 나를 팼을 거예요. 그래서 장인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저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 또 말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이 약간 이제 마사지도 하셨어요. 다 주세요. 하나님. 참 어렵죠. 그래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흉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은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훈련의 교관이 누군지 아세요? 교관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 훈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이 때문에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세상 능력으로, 염려로, 생존 본능으로, 생존 투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셨죠.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데려오고 나온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게 끝이에요. 모세가 한 일의 결론. 물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 말씀도 주시고 계시도 하셨죠. 근데 모세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질질질질 60만 명 끌고 다니면서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새로 태어난 애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자신도 그 요단강 앞에서 죽었어요. 광야 학교는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믿음으로 서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요. 죽고 새 생명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염려를 죽게 맡기라는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딱 포인트를 찍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러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영역이 시작돼요.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라. 맞서라. 서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맞서라. 씨름 선수가 서로 이렇게 어깨를 대고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대고 있는 걸 2분 동안 하면 얼굴에 땀이 쫙, 온몸에 땀 범벅이 돼요. 왜? 그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서로 힘으로 맞서고. 그 산쪽이 밀리는 순간 확 결판이 납니다. 맞서라는 말은 힘과 힘이 서로 겨룬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덤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힘을 쓰고 대적할 수 있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돼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빛이,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빛이 없이는 그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마귀의 이 괴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시험했을 때도요, 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또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네가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성문 꼭대기 올라가서 기적을 해봐. 사람들이 다 뿅하고 할 거야. 너 다 네 말 들을 거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신이군의 사실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네가 간방망고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시네. 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랬거든요. 마귀가 하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미친 분일 수도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돌에 맞았어요. 한 사람도 돌을 안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전혀 엉뚱한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왜?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전쟁터에 가본 사람들만이 사실 이해하는데요. 저도 전쟁을 경험 안 했습니다만 군대에서 몇 년 있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군대에서 군인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이유는요. 나라와 민족, 가족 다 웃기지 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후에 같이 고생한 나눈 사람들이 가진 그 끈끈함, 그 평생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전쟁 참전자신데 아버님이 끝까지 만나는 그 모이는 분들이 다 그때 전쟁 전후에 평생 가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죽음 앞에서 같이 고통받으면서 같이 끈끈하게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케어하는, 서로 보호하고 형제와 같이 하는 그 전후회가 있어요. 그 전후회는 굉장히 깊습니다. 무섭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 내가 전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끈끈해져요. 지금 그 얘기라고 합니다. 군인은 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뭘 위해서? 이익 위해서. 국가의 승리?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전후회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술탄을 들고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온갖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후회 때문에. 다른 건 다 멀어요.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듯이 지금 막바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많이 불리해요. 러시아가 훨씬 더 인구가 많고 우크라이나 인구는 러시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인구의 또 4분의 1은 러시아 사람. 간첩이다. 정보를 다 악산부터 주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려. 그래서 잘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고비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군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을 승리를 해야 되니까. 승리를 해야 나도 살고 내 전우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나라가 삽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은 적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현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주의라니. 이 땅은 뭐예요? 적진.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적진에서 우리가 이 적과 싸우는 속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깨워서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 있어서 마귀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됩니까? 이 결론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한 이 세상 지구부터 이 지구가 있는 이 우주 전체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은혜로 지금 과학자들이요 우주를 돌아보면서 별들을 지금까지 한 500만 개 이상의 태양을 지구에서부터 한 1500광년 정도 떨어진 주변에 500만 개 정도의 태양을 돌아가면서 별을 탐색하고 있어요. 왜? 생명을 찾아요. 지구 같은 생명을 찾아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주 500만 개를 뒤졌는데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요, 생명은 다이아몬드보다 몇 천만 배 더 귀한 여러분의 생명. 이 물속에는요, 모든 물속에는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속에도 수십만 마리의 미생물이 있어요. 생명이 가득해요. 지구 위에는요, 어디를 가도 생명이 가득해요. 근데 우주로 나가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생명의 덩어리, 생명의 보석과 같아요. 우주 전체는. 우주에는 죽음만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이 땅에서 또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이곳을 만드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세요. 특별한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300년만 더 먼저 태어나셨겠어요. 어느 집 노비하고 있을지 안방만인일지 뭐 아가씨일지 그건 모르겠으나 300년만 더 먼저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모르죠. 그죠? 공간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났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얼굴 색깔도 달라졌을 거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물을 떠오기 위해서 2시간 반, 3시간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배정하신 것, 우리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무지해서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가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게 하신 과거형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나 아직 30년도 안 가봤고 보좌도 못 받고 내가 천국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육으로는, 여러분의 정신은 아직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 말하는 인간은 한 70조 개 정도의 세포 하나하나는 다 살아있는 나라예요. 세포 벽은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세포를 딱 지키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세포는 세포 안에 DNA가 있어서 핵산이 있어서 그 세포에서 명령하는 것만 진행해요. 세포는 하나의 나라예요. 그런 게 70조 개가 뭐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또 몇십 조 개의 미생물, 박테리아가 여러분이 필요한 호르몬의 한 70%를 만들고 있어요. 박테리아가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비만에 걸리기도 하고요, 온갖 질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만들어요. 인간은 뭐예요? 세균과 수많은 세포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영이 있는 이 땅에서의 외출인 거예요.
우주복이에요. 지구에서 쓰기 위한 우주복. 그리고 그 우주복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고요. 우리의 영이 그 안에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어놓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로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천사들은 필요해서 만들어진 영적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미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스스로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해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 당연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요 평안하거나 여러분이 뭐 잘 먹거나 부유하거나 이럴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왜? 마귀가 저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공격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요 마귀가 중간에 가르칠 수도 있고요. 이 영적 싸움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걸 버티고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번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늘 그 미끼를 따라서 그 낚싯바늘이 있는 미끼를 따라서 계속 헤매는 물고기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대적을 통해서 나온 고난이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온 고난이든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고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쌓인 그 모든 영적인 그 악한 것들 죄를 범할 때마다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쌓이거든요. 그 모든 것의 축적들 또 DNA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결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에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일하는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것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세요? 친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턴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부르는 것. 그거 우리가 막 설명해서 우리가 막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안에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아주 간단해요. 사과 사실 때 여러분 고른 거 있죠. 부딪혀가지고 막 사과 움직일 때 부딪히면 상처가 나니까 그건 골지 않아요. 고른 게 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죠? 아시죠? 감자도 파고들어요. 그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파야 돼. 살 때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죠 당연히. 그런 거 제껴 놓죠. 온전하다는 건 점이나 흠이나 뭔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다 자기 약점을 갖고 있고 다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질적으로 우리가 갖기 쉬운 약점들이 다 있어요. 성별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다 통과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10% 5%밖에 안 돼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친히 하신다고.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뜨거운 불에 넣고 어느 때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접어요. 또 그걸 또 두들겨 패요. 칼을 만드는데 그 망치질이 5만 번이 필요해요. 그 쇠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계속 접어내고 뜨거운 데 넣고 또 빼고. 그 결국 뭘 만들어요? 모든 것을 썰 수 있는 칼을. 그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온전한 것은 흠이 없는 거고요. 굳건하다는 말은 자기 형체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굳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굳건하지 않죠. 누르면 그냥 쑥쑥 들어가요. 부침개 구울 때 아직 밑바닥이 딱딱하게 굳지 않았는데 집어들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죠. 예? 그게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갈라지는 거. 굳건해야 돼요. 그 우리 동화 중에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지은 곰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와서 곰이 아니고 돼지인가? 네. 네. 늑대가 와서 확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버리잖아요. 예. 굳건하지 못하다는 말은 뭔가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믿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굳건해야 돼요. 근데 또 강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강하다는 거는 뭔가 부딪혔을 때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뚫고 지나가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겨내는 강인함이 필요해요. 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를 경고해야 돼요. 터라는 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터는 건물이 이 바닥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잘못 지으면요. 너무 빨리 지어도 안 돼요. 건물을 천천히 지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터가 밑에 바닥이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이쪽하고 수분 함량이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많은 쪽이 더 물러. 그러면 건물을 끼워요. 중국에서 건물들이 가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어버리면요. 왜 자연 침하가 있어요. 도로를 지을 때도요. 2년에서 3년 정도 자연 침하를 해야 돼요. 원래. 그래야 자연스럽게 여름을 지나고 비도 맞고 얼음도 오고 막 그래서 그 자연 침하가 된 다음에 도로를 위에다 깔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해가지고 막 깔아버리니까 이 도로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만드는데 20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 규칙대로 만든 거예요. 법칙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나도 그대로. 터를 경고한가 한다는 말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밑에서 이미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어떻게 해야 돼? 단단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터는요.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가 보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하는 생각 또는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 기초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기초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터가 견고해진다는 말은 그래서 자기 발밑이 단단해. 그래서 요새 건물들 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바닥을 탁 긁어냅니다. 지금은 원래 돌덩어리잖아요. 용암이니까. 근데 그게 풍화되어서 흙이 된 거예요. 30m, 20m 정도 흙이 지구 위에 전체에 쌓여 있어요. 한 10m, 15m, 지역에 따라 달라요. 어디는 그냥 바위가 노출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구라는 바위에 돌, 그걸 안반이라고 하는데 그 안반에다가 깊이 들어가서 기둥을 받고 그 위에서 건물을 지어요. 그렇게 지으면 200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지금 브루스 칼리파 같은 건물이 800m 높이로 올라가는데 200층 가까이 올라가는데 네? 땅 깊이 파고 그 바닥에다가 기초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올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고 고지산장 받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거 하나님 짜증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좀 강해라. 좀 굳건해라. 털을 좀 견고히 해라. 발로 좀 콱콱 밟아봐라.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들겨 패신 줄 아세요? 쓸만한 놈을 얻으려고. 쓸만한 물건을 얻으려고.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뭔가를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도 뭔가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권능이 무궁하도록 그에게 찬양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딪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흉내내가지고 능력 되신 주, 무슨 주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찬양은 아니에요. 왜? 진정한 찬양은 진실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경험, 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자가 지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용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그가 시리에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팽개치고 갈릴리로 가서 원대복귀해서 자기 하던 일하고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때 그리고 오순절을 지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 십자가 부인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루시고 죽음을 다루시고 완벽한 시리와 포기. 내가 투자자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잡을 때 예수님 체포하러 갈 때 체포할 때도 다 도망가버리고 기세 좋던 내가 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냥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냐, 가서 물고기나 잡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능력의 근원은요, 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베드로에서 굳건한 자였지만 실질은 어땠어요? 많이 물렀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는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알게 하셨어.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나서 3분도 안 지나, 물론 3분 더 지났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 모습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될 때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에 쓸모있는, 전선에서 도망간 자도 아니고 이 전쟁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그냥 이어폰 끼고 혼자서 게임하는 자도 아니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내 관심과 내 욕심과 내가 먹을 거에 취해서 그냥 내 관심에서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예요. 쓸모있는 자예요. 그거를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친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그 터가 흔들리지 않게